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이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모르드게를 매달려 한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하만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에스더에게 넘겨줍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이 범죄자의 재산은 왕에게 다 몰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환수된 하만의 재산을 왕은 에스더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 하만의 계략으로 왕이 전국에 반포했던 그 유대인을 모두 진멸하라는 조서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 계략을 시도한 하만은 죽었지만 그 반포된 조서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었으므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미 공포된 이 왕의 조서는 번복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가 발행됩니다. 물론 하만이 꾀한 그 조서는 잘못된 조서였지만 지금 에스더에게 매우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급하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오면서 어쩌면 주저하였고 빠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물론 하나님 등장하진 않지만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 사실 극히 숨기고 왕후가 될 때에도 본인이 유다인인 것을 알리지 않았었는데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간청하는 에스더의 통곡에 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기막힌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8절인데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여기서 너희는 에스더와 유다인들, 또 구체적으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써라. 너희의 임의로 너희의 생각대로 써라.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조서가 작성되고 왕의 인을 통하여 반포됩니다. 이미 전국에 퍼져 있었던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들은 다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작성한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새로운 조서를 통해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진멸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이 새로운 조서, 이것이 왕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왕은 단순히 유다인들을 보호해라 라고 말하는 조서가 아니라 이미 퍼져 있는 그 제국 안에 퍼져 있는 이 소수민족으로서 유다인의 위협과 혹 유다인들 그 왕의 조서를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자들, 또 여전히 반란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잠재적으로 남아있을 유다인의 대적들까지도 처리하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은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다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은 이 이야기가 모든 지방에 신속하게 번져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여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주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놀라운 반전과 위대한 승리를 이 긴급한 전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 안에 승리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에스더서 말씀을 불임절마다 온 이스라엘이 낭독하며 얼마나 통쾌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날이 오지 않음을 통해 그들은 얼마나 아파하고 애통해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에 기막힌 역전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놀라운 명장면입니다.
유다인의 승리는 단순히 그런 민족적인 생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으로 확장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 속에는 왕의 호의가 함께 했던 것이죠. 17절에 그 기쁨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왕이 유다인의 이 승리의 날을 명절로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불과 얼마 전 자신들의 그 생명을 위협받았던 이 유다인들이 이제는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반전, 역전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다인들이 스스로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 초반에 보면 유다인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겼던 종족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을 짓고 너희 성전을 짓고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돌아가지 못했던 여러 이유로 그들은 그 땅에서 유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그 경연에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출신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왕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주저하였던 이유도 아마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크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시대적 상황, 형편 속에 놓여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형편,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호의와 위임으로 유다인이 구원될 만한 조서가 반포되었고, 이제 왕은 유다인의 편입니다. 그 결과 절망, 두려움, 혼란, 슬픔 속에 잠겼던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허락됩니다. 이 크고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속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역사 배후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이제는 스스로를 숨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은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의 법, 이 사단과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의 조서 가운데 온 땅에 근심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가득 차 있을 때 구원의 조서로 선포하시고 다시 모든 생명을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믿음 붙잡고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구하며 왕의 목전에 자신이 은혜를 구하기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눈물이 씻겨지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의 역전을 이루어낸 것이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가장 힘있고 권위 있었던 왕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모든 역사와 인류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을 위하여 법을 바꾸고 조서를 선포하며 구원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온 땅의 왕이시며 온 만왕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못하든 온 땅에 선포된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그 왕의 사랑도 놀라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고 궁극적이고 완전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 담긴 것처럼 어떤 고난과 그 눈물과 아픔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담대히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락된 모든 승리가 우리의 모습, 형편, 능력, 조건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안겨 믿음으로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을 누리며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울며 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참된 역전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참된 역전과 회복이 일어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수치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